모두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후 시간은 우리 모두의 시간인데요. 예,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유아서 전도사님, 저 사모님 말씀하세요. 네. 먼저 목사님 경험하신 것과 같이요.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제 기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생각을 가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핵심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문제 중에 핵심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떤 문제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그렇고, 또 하나는 이수 사령관,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방 나라의 사령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게 무엇인지를 에레미야 통해서 하는 말씀을 공감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었다. 이제 그걸 아까 질문하셨는데, 같이 목사님이 고민했던 부분도,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너무나 부흥되고 잘 되니까 전혀 그런 게 대해서 고민은 없었고,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했다는 자체가 좀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같이 좀 연계해서 저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 금방 얘기하신 대로 80년대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절정을 달릴 때예요. 무슨 세계에도 제일 큰 교회, 또 뭐 세계에도 제일 큰 감리교회, 뭐 다 한국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어쨌든 한국 교회를 다 이제 탐방할 정도로다가 어떻게 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냐, 뭐 이제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목회 세미나 이르게 되면은 최소한 수백 명 이상만 모일 그런 때예요. 교회가 정말 부흥의 절정을 달리던 때라고요. 근데 그게 제 눈에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보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처럼 목사님 말씀하시는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셨던 거는 그냥 그걸 알고 막연하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난 거긴 몰랐어요. 계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전혀 아직 그때는 그런 거 뭐 모르던 때였는데, 뭐였는가 하면 하나 분명한 거는 뭔가 하면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내가 특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목회 세미나를 갔을 때였는데, 목회자가 되다 보면 뭐 이제 실튼 좋든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고요. 또 목회자들과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때인데, 다 주제가 뭔가 하면 교회 부흥이에요. 부흥도 양적인 부흥. 그게 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다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고서 이거는 교회가 돌이키지 못할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목회 세미나에 와 있는 그 강사라고 하는 목사의 눈빛과 모여온 사람들의 눈빛이, 이거는 목사의 눈빛이 아니야.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더라고요. 그때쯤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다단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도대체 뭘 한다는 데인가 하고 한번 내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단계 모임과 목회자들의 그 모임이 나한테는
쌤쌤이가 뭔지 알아요? 같아. 우리 애들 때는 뭔지도 모르고 쌤쌤이 쌤쌤 쌤쌤이라는 거 쌤쌤을 하면 쌤쌤이 이랬던 거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겠다. 나한텐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 당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셨지만 본질과는 어긋났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다 목회자들이 양쪽으로. 어떤 양적인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가 가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양적인 부흥을 얘기를 하는 일단 땅부터 사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땅부터 사놓고 봐야 된다. 그 이제 어떻게 땅을 사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교인들한테 통장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대로 대출밖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 살아서 뭘 어떻게 했다. 아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또 그걸 또 그렇게 또 무슨 교회 성장의 비법인 양 이루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거기 이제 여러 사례들 뭐 얘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건 틀림없이 이제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딴 거 가지고 그랬던 어떤 이런 게 아니요. 그래도 누군가가 이에 대해서 그래도 좀 바른 길을 이끌어갈 사람이 있으려니라고 그리고 참 많이 기대하고 많이 그런 사람을 좀 찾았어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 결국에 가서. 결국 그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 당시 목회자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좀 나는 이게 지금 이런 거가 아니다 이게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서도 공감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서도 공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나는 가면 어디 가면 항상 외톨이가 돼.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건 거가 내 이제 갈등과 고민이었던 어떤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나는 한가해가지고 먹고 이런 거나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부딪혀 있던 문제들도 사실 뭐 지금 완전 밑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도 지금 심각한 얘기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아직 뭐 월세 3만 원짜리 살고 있을 그런 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도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기도라는 거가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고 비중 있는 거에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이러고 하는데 무슨 비중이고 우선순위고 할 게 없이 이게 전부처럼 이렇게 느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 이거 신도시라고 하는 데가 이제 우죽순으로 생겨날 때인데 그 신도시들이 어디 하나 들어선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꾼들만 몰려오는 거야. 교회도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야.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서 거기다가 뭐 어떻게 가도 땅 사가지고 지는 사람과 상가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냥 전도를 한다고들 그건 난리치고 돌아다니 이런 거가 이제 내 눈에는 이제 틀림없이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나가는 건 맨날 한 소리인데 나는 완전 반대로 나간 거예요. 내 나름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게 지금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 부분. 근데 여기 뭐 그게 질문이 산걸 또 드는 이유는 왜 목사님을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희들은 못 봤을까 하는 왜 목사님만 이렇게 보게 됐을까 하는 질문이 같이 아까 그 유수부 사령관 그 이방인 나라 그분도 보는데 우리를 못 봤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못 봤을까?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 눈에는 근데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비스름하게 생각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냥 그런 부분을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못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는 거고요. 내 마음에도 그런 게 들어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이따금 하는 그런 얘기인데 꿈을 꿔도 꼭 무슨 꿈을 꾸는가 하게 되면은 초등학교 때 기껏 학교에 가는데 뭘 중요한 걸 빠져오더나 가방을 안 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그걸 가지러 가는데 보니까 다 학교를 향해서 가는 나 혼자 집을 향해서 가는 그러다가 깨는 그런 거를 자주 꾸는데 그게 아마 그 당시 내 마음의 그런 내면을 반영해 주는 어떤 그런 거였던 거거든. 남이 가는 것과 난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 그런 꿈을 내가 요즘도 가끔 꿔. 요즘도 가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쫓았기 때문에 어떤 고민해 볼 여력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돼. 생각해 볼 여지 없이 그냥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갔었다. 뭐 당연히 그냥 그렇다라고 네,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네, 네.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슷한 생각도 잠깐은 누구나 다 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자기 문제 파묻혀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게 되면 맨 나중에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뭐 공부를 하려면 해라 말이야. 너 목회로든지 양자 태기를 해라. 뭐 내가 놓고 보더라도 그런 거야. 그런 고민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둘 다 선택하지를 않는 거야. 그 끝까지 고민을 내가 끌어안고 뭐 선택했다기보다도 그냥 끌어안고 그래 포기되지 않는 마음. 이라는 말을 내가 써요. 그 노래 가사에도 내가 그런 걸 내가 이거는 무슨 선택하고 어쩌고 저쩌고 차원의 문제가 포기가 안 되는 거. 그럼 뭐가 포기가 안 되나? 뭐가 포기가 안 되나? 자식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은 진상의 집사는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애매한. 자기 자식이 포기가 안 되고 자기 생명이 요즘은 자기 생명도 포기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거는 포기가 안 된다고. 내가 포기한다 안 한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교회가 나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교회라는 그 단어가 나한테는 내가 포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냥 에이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해본다. 딴 거는 내가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기도를 뭐 그래 얼마나 해 내가 저녁마다 그래도 산에 가서 안전은 있다가 오자고 시간 한 두어 시간은 앉아 있다가 오자. 이러고 가는 거 어떨 때 기도가 안 되지. 뭐 기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애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되나?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오자. 이러고 가는 거였지. 그 언제까지 이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까지 간 거고 그때가 이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가 바로 성경일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그때까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그 마음이 확인이 돼야지 이게 통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뭘 끄떡거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 마이크 찾아봐봐. 아니 그 마음이 확인될 때까지 그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까지였구나,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게 이제
연결이 비슷한 그 마음의 상태 아니었을까 생각돼서요. 제가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고 요셉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셉은 끝까지 포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애굽에 가 보니까는 애굽에 그런 자기처럼 노예로 팔려와 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럼 거기서 그냥 어떡하든지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칠 거 아니야. 대부분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 자기는 나는 어떻게든 벗어나 봐야 되겠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로 이런 사람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머리 속은 거예요. 무모하게 짝이 없는 얘기고. 지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뭘 그걸 거기에 있는 그 자기 초지의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보겠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그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때 31살 때예요. 88년이야. 31살 때인데, 그 이제 애순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할 문제냐고, 그게. 모자라는 거지. 정신이 나간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경험으로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나? 그래요, 안 그래? 하나님 함께 도와달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그러지 누가 안 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럼 어떻게 더 많이 더 기도 더 열심히 더 기도하면 더 헌금하면서 더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 내가 법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도덕을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렇게 간절히 요구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인다 뗄 수 있는 법에 맞춰야지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 함께 하실 만한 조건을 갖춰놓고 함께 하시라고 그래 되는 거지. 이건 안 맞는데 덮어놓고 구한다고 그게 이제 누가 하는 소린가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얘기. 야 너희 신이 좋은가 보다 말이야. 잠깐 이제 볼일 보러 나갔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말이야. 더 열광적으로 다 그냥 온몸을 자해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널 부르짖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신 깨워라 말이야. 잠들었으니까 어디 볼일 보러 나가도 불러와라.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신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헌금 많이 드리면서 그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엘리야가 비우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오늘 다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들으신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금 이제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거야. 그 우리 사람이 지금 뭐 암이다 뭐 어쩌고 할 때도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암에 좋은 방법 뭐 기타 등등 자연 추가됐던 뭐 전원생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그건 그거대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게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우리 사람만 암 걸린 건 아니잖아. 세상에 암 환자가 아주대방만 가지고 아주대가 왜 아주대인가 해도 거기 가니까 아주 많더라고. 많아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어. 그 많은 환자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30대 내외가 와 있더라고요. 진료받으러 가는데 30대 아직 후반쯤 됐을 것 같아 내외가. 근데 그 와이프가 암인 것 같아. 그러고 와가지고서 뭐 저거 모습이 이렇게 60대잖아. 30대에 걸리는 게 아니라 60대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더 안타까워 사실 이게 지금요.
그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 여자분은 임신도 했었어요. 임신해 있는 상태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하죠? 그 임신한 상태에서 암 그래는 그게 뭐 브레스트 캔서 센터 뭐 그래 이제 그래 써 붙여놨더만 그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열심히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게 도와주시겠지. 뭐 캔서 공동체도 또 뭐 기도하니까 뭐 근데 기도한다고만 또 보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접근을 해가야지 되는 거예요. 전원 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 저 뭐야 특집을 찾아가 보니까는요 예약을 해야지 돼요. 자리가 없어. 흙집이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아마 방으로 자면 수백 개는 될 것 같은데 계속 짓고 있어 거기 가니까. 근데도 계속 대기해야 될 정도로 다 많어. 그 자는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가? 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도 그냥 자연 치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런 치유 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 내가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제일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다 제껴놓고 책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무슨 자연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까지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다가 우리 사람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어차피 또 이제 이건 뭐 무슨 수술이 됐든 뭐가 됐든 이간에 뭐 치료 과정 중에 이제 이거는 사후 관리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또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않고 뭐 전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거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원 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래도 흙집 애들 사람들 몰려들고 있는데 그거 다 100%가 남한자예요 그냥. 다 수술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몰려가지고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방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빌려가지고 원룸이 200만 원이야 거기는요. 그런데도 그냥 뭐 방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이걸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선순위 빌려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이제 우리 사람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위기를 내가 그래도 다시 이런 사람들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당장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시설이라는 게 뭐 다 돈 가져야지 만드는 거지 그게 뭐 저절로 만들어지나? 그러니까 차후를 내다보고 그런 사람들도 위한 어떤 이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찾아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러고 나는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지. 예? 그게 나는 이제 우리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보고 이걸 이제 찾아다니는 거. 그건 뭐 다 털어내봐야 한 4억? 5억이 안 돼. 4억 얼마 가지고서 뭘 할 수가 있어. 거기다 갖다가 뭐 그러고서 이제 뭐 여기저기 끼고거리고 찾아다녀 보는 게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사람을 둘이 가가지고서 있을 수 있는 이거 하나를 찾는다면 쉬워.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찾아보자. 이러려니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좀 이제 그 뭔 얘기가 되면 갑자기 싸면서 넓은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야. 최소한 1,000평 이상 되는 무슨 땅을 찾아보자. 이게 어려운 얘기지 이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좀 멀지 않고 1시간 안팎의 거리에다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게 참 없더라고요. 없어. 이거 여기서 1시간 남짓거리라는 얘기가 서울 거쳐가지고 저 고향이나 뭐 저기 어디 파주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럼 뭐 서울 거쳐가다가 뭐 시간 다 가고 천상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건 뭐 무슨 SK가 무슨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그랬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 발표났나 보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양지 뭐 어쩌고 저쩌고 땅들이 뭐 이게 뭐 폭등을 했다나 급등을 했다나 뭐 그래가지고 뭐 도대체가 손댈 수 있는 데가 없는 될 노릇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나는 항상 그러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찾아보자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는 거. 왜? 그게 하나님 방식에 맞다고 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뭐 무모하게 짝이 없는 얘기처럼 항상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해야 하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근데 대부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가 다 실패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대로 해봐요. 이거저거 비법을 갖다 쓴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는데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그런 거가 훨씬 더 많은 게 대부분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에이 이건 해봐야 안 돼. 그리고 관두나? 신성 입사님 안 그래? 이건 해봐야 안 될 거야. 그리고 관두나? 될 거라고 믿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 부분. 그러다가도 뭐 다 해보면 다 실패하지. 근데 실패가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건 절대 실패를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순교자들의 그 요한계시록 외에도 순교자들의 피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밀란 칙령이 오는 거라고요. 내가 실패하지. 실패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 다음에 진짜 해내는 사람이 나온다고 난 거기에 내가 하나의 그냥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는 거지. 그걸 실패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후회할 일도 아니야. 에이 기껏 했다고 그냥 고생만 해서 이런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하루들게 되면 그건 뭐 세상 투기꾼들이 하는 방식이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요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것이요 때가 찰 때까지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절대 실패가 아이 뭐 모두 실패하고 이렇게 얘기하라 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나 실패한 거 많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다르게 보실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수사령관 사라다니 하는 어떤 그런 거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야. 누가 한 소리를 반복한 거라고요? 예레미야가 한 소리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됐다 그 얘기야. 그 얘기는 지금.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정하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 우리 좀 보면 60장 아니 40장부터 45장까지 범위를 주셨잖아요. 네. 범위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우리가 딱 어저께 설교 제목을 딱 보자마자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좀 너무가 그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우리도 뭐 질문할 수 있나 또 그것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돌들이 외치고 있다 해가지고 제 질문은 그게 보면 유다 총독 그달레의 그 죽음에서 보면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나서 10사람은 풀려나잖아요. 이제 밀고 뭐 보리가 그 했는데 근데 이스마엘이 이런 것들 보면 그걸 받고 10사람은 풀려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달을 죽인 목적이 과연 그거밖에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의문도 들고 또 그런 거 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달의 또 죽음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그런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또 선언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그달랴의 죽음이 그달랴가 그 부하들의 그런 말을 믿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지금 이제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 하면은 바벨론 사람 가운데에서 총독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관리를 총독으로 파견하지 않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친바벨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에서 총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게 되면 그달랴잖아요. 근데 그달랴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를 비롯해 가지고서 그달랴 등 친바벨론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바벨론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바벨론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애국자인데 뭐가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냐라고 할 때에 이거는 지금 친바벨론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바벨론이 좋다. 좋아도 바벨론 선택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해봐야 그건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거 우리가 멸망을 재촉할 뿐이다. 비극을 더 불러올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근데 이제 이게 자칫 매국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건 당연히 그 오해를 받죠. 지금 반 바벨론 친애국 정책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놈들 매국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는 건데 어쨌든 바벨론 입장에서는 바벨론 고유 관리를 총리로 파견을 해가지고서 유다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자 가운데에서 그때 친바벨론 입장에 서 있었던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놨다고요. 이게 총독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이런 입장이에요. 그달랴는 그런 이제 어떤 입장인가 하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달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달랴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그달랴가 이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자로 나서겠소. 여러분은 이제 각기 원하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에 충실하며 포도주와 과일과 올리브 기름을 거두어 부지런히 저장해 두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중에는 모압과 암몬 에돔 그 밖에 여러 나라 도피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백성을 입으로 남겨놓고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안정이 된 거예요.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나라의 유다로 돌아와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로 갔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거기도 포도와 여름 과일을 많이 추가해 저장하였다.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라가 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아진 거야. 바벨론도 더 이상 이제 뭐 간섭을 이제 안 해. 그 이전에는 뭐 이제 뭐 세금 뭐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바벨론에서 대지주나 고유를 해서 다 끌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바닥 농민들한테 땅을 이제 땅과 저 과수원전 다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정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거기 다른 나라들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지금 안정화되어져도 견고해지는 거를 그냥 두고 보려고 그럴까? 좀 들쑤셔 놓으려고 그럴까? 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커지게 되면 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야, 그 다리야 이거 안 되겠다 암살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그 얘기라고. 이제 이게 그 다리라는 사람은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야. 친바벨론주의자가 진짜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하자라는 그런 그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나는 바벨론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바벨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입장에서 던 사람은 진짜 애국자라고요. 뭐가 우리의 국익이냐? 이 사람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뭐가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이제 가장 우선시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당시 그 수준에 있어서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고 신앙이 뭐 잘못되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가장 유익한 길을 제시하는 분이시라고. 그게 바벨론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항하면 소용없다고.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야,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시간을 벌면서 빨리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뭔 현실성이 있냐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암몬이었나? 암몬에서 이제 암몬 왕이 야 이제 그다리야 저자를 그만 뒀다가는 우리가 이제 저들에게 눌리게 생겼다.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다리 이제 암살을 해야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를 또 이제 알아차려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암몬 왕이 당신 암살하려고 그럽니다. 그 주동자가 누군가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을 우리가 가서 죽여놓겠습니다. 그러면은 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다리아는 또 후인이었는지 이런 걸 이제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묵살했다라는 얘기가 그 바람에 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극이 이제 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이제 이거는 그다리아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에 또 이제 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쭈루루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뭘 물어본 거죠, 집사님? 이 상황에서. 이건 그냥 상황이 그냥 그렇게 돌아간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다리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뭘 한 것도 아니고 판단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암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처해야 됩니다.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저희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에도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한 건데 그다리아가 이제 그걸 묵살하는 바람에 이제 비극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아까 얘기대로 범을 좀 좁혀가지고 4.45장까지 얘기하니까 뭐 뭘 해야 될지 이게 내가 이제 얘기는 그 전철 때 읽어놔야지. 그 범위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어느 하나만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아 놔요. 그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정황들을 거기 좀 더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죠. 말씀 끝났으면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좀 보수적인 성격을 띈 사람이에요. 저한테 계속 뭐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뭐 이게 설교도 보내주고 이제 그래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라고 마침 제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어느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뭐 널리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그 에레미야를 뭐 다시 예? 해석해서 그 에레미야가 한 말대로 유다가 살려면 이집트를 버리고 바벨론을 섬겨라.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현대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뭐라고 이제 설교를 하셨냐면 중국을 버리고 우리 한국이 살려면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섬겨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신 걸 보냈어요. 근데 내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그걸 오늘날 저 이런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중에서요. 예. 그건 지금 여기다 그렇게 적용시키는 상황이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바벨론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 도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반바벨론을 반대를 한 것이지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그런 도식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전혀 상황도 이제 맞지도 않고 이제 거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봐야지. 지금 근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렇다라고 한다. 제가 그 말은 곧 말씀 하나님께서 못 미국 드리겠는데 문화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는 도구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그건 논리대로 얘기를 한다면 에레미야 오늘의 에레미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문화를 징계하기 위해서 미국을 세워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그 분이신데 그게 정치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는 이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한번 읽어보라고 들어보라고. 이런 지금 이 보수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띈 사람, 특히 미국 미국 국기 들고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또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까 또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섬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도 어떤 우리에게 닥친 하나의 어떤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려면 그냥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을 친미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제 목회자들이 지금 이제 설교라고 하는 거, 성경 해석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거로다가 성경을 끌어들여다가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래 성경에다 말하려고 하는 거기에 충실하게 일단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얘기를 해줄 텐데 이게 적합한 성경이 뭘까 이래가지고 지금 끌어들이는 게 지금 이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맞서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양자 길을 서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예교적으로 이게 참 아주 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주 곤란한 입장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친미 정책을 얘기하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에레미야를 그렇게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게 에레미야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장로님께서 금방 얘기하신 바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죠. 에레미야가 말하는 게 그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저는 또 그 에레미야서 이 지금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드디어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멸망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참 유다마저 드디어 멸망을 당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39장 그 끝부분에 보면 참 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뭐냐면 39장 10절인가요? 그는 재산이 전혀 없는 지극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농토와 포도원을 나눠주었다. 예, 예, 예. 이거 계약법을 이거 실천한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게 다른 나라 왕의 다른 나라 왕이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계약법을 실현해 준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몽둥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몽둥이가 누구에게 네. 몽둥이인가 하면은 왕과 고위 관리 가진 자들, 그런데 계약법과 반대로 귀족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철퇴였던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 몰려와 가지고서 그냥 무지한 농민들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도륙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몽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요. 그리고 이제 그다랴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다랴를 통독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아주 안정화되어져 가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다 끌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 것 같아. 합리적으로 그냥 무조건 다 끌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남아 있어 가지고서 후일에 이 바벨론에 또 저항할 수 있는 자들만 다 끌어가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놔두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무지한 자들이지. 그 사람들께 땅과 그 고위 관리들이 가지고 있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포도는 그 사람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런 일들이 시행될 때는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당장 뭐 그냥 했을 거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거 지금 여기 물론 10조를 실천하는 데까지는 그건 몇 개월에 끝나는 얘기예요. 오래 걸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몇 개월 동안 예, 예. 그때 그 당시 이제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난 그때 지금 아. 멸망을 당하고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지금 포로로 지금 묶여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때 아까도 에레미야의 이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네 30자 40장 1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뭔가 하면 에레미야는 그 중에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특별히 땅을 줘도 좀 뭐 특별한 땅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좀 그게 없는 게 똑같이 그냥 백성의 하나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중에도 어느 것 하나에도 자기는 특별하게 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백성 중에 하나로 돌아가 있었다. 이게 에레미야의 심정 아닐까요? 이거보다 더 생생한 에레미야의 심정이요. 어디서 진상 집사님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래도 마이크를 잡네. 저는 저기는 제가 잘 이해 안 되는데 여기거든요. 네. 저도 뭔가 만약에 특권이 조금 있을 때, 특권을 누리지 않았을 때 굉장히 제가 그런
아, 나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특권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때 안 했는데 엄청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뿌듯해 하거든요. 아, 나 이거 특권 사용하지 않았어. 라든지 막. 이 수준, 의식과 이 정신 수준이 어떤지 이해가 안 돼요, 잘. 예레미야 이런 수준이. 이해가 안 돼요. 거기가 근데 이제 에레미야의 입장은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그 당신이 예언한 대로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 심정은 정말 비통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같은 심정이시겠지만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 뭐 자기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들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그런 어떤 뭐 특권의식조차도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히려. 그가 특권을 거기서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다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기가 무슨 다른 사람도 뭐 특별하게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할 수가 없는 노릇이지 그게 지금요. 예, 저는 요하난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하도 여기 사람들 이름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거기 미스바에 있던 여러 뭐 유다 공주 뭐 여러 백성들 그리고 예레미야 기타 등등을 끌고 가는 때 또 요하나는 뒤쫓아와서 기브온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왔어요. 예, 구출해 왔는데 그러고 와서는 42장 6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또 예레미야한테 달려와 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듣기 싫던 좋던 우리 마음에 뭐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뭐든지 다 듣겠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서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또 애걸복걸 간청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또 예레미야는 10일 후인가 뭐 며칠 후에 또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은 아니다. 거기 가면 너희가 다 도륙당하고 몰살당하고 그럴 테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또 4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또 뿌리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장서는 사람이 요하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하난은 바벨론도 아니고 그럼 애굽으로 그러니까 요하난의 입장은 애굽을 선택한 입장인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이제 군사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 그 뭔가 하면 바벨론에 저항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있다가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싸우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정하던 사람도 있고 밖에서 또 활동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있던 사람도 다 붙들려 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밖에서 또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바벨론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명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게 일루저로 흩어졌다고. 제가 아까 에돔으로 모압으로 암몬으로 다 흩어졌다니 그런 사람들인가 왜 여기 있다가는 이제 또 붙들려 끌려갈 테니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정책이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를 파견해 가지고 총독으로 세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야? 유다인 중에서 친바벨론 입장에 섰던 거달랴를 갖다가 총독으로 세워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총독으로 세워놓으니까는 반바벨론 입장에서 서전단도 색출해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국익이 목적인 거예요. 바벨론의 앞잡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바벨론 앞잡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남겨주려고 그럴 거니까 그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바벨론을 상대로 난 국익을 위해서 나는 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몰려드는 거 아니야. 몰려와가지고서 이제 요한안도 그 중에 하나야. 그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달려는 이건 뭐 돈만 바벨론 활동하면서 붙잡아당기는 걸 안 하는 거야. 단지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잘 이제 살아보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안정이 이제 되어져 가는 거야. 그 계속. 근데 가만히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보니까는 요걸 이제 주변 나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안정화되어져 가는 이런 거를. 왜 그래? 자기들한테 불리해지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위치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가나안에서 이제 중심을 차지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입지가 튼튼해지게 되면 자기들은 불리해진단 말이야. 이거 죽을 수야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달랴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달랴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런 정보까지 입수하고 그래도 그런 거 이게 내다보고. 예? 이스마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저 암몬이 이자를 이제 앞잡이로 내어 세워가지고 그달랴를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저 누구야 누구의 후손이잖아. 누구야 어쨌든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요한은 알고 저자부터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달이는 또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당해.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온 거야. 이제 위기가 온 거를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다 끌려가는 거를 가서 이제 구출해내는 거 아니야. 요한이 이스마엘 그 죽여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근데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은 반바벨론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달랴는 죽고 이제 우리끼리 남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레미야한테 이제 잠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이제 심사숙고하고 난 다음에 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스스로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정황이라는 걸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친바벨론 입장에 서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근데 요한안이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왜? 친바벨론 입장에 선다라고 하게 되면 바벨론이 자기를 용납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자기는 원래 반바벨론 입장에 서도 활동하던 장교기 때문에 그 다음 다 끌어갔잖아. 다 끌어가고 보러 끌려가는데 자기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애굽이 아니라 반바벨론 입장에 서라. 그럼 저자지 날 틀림없이 죽일 텐데.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 당신 지켜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쓴다면 바벨론은 절대 당신께다 죽이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방 얘기대로 자기 동족 중에도 고위 관리를 갖다가 총독으로 파견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긴 그래도 포용 정책을 쓰는 사람이라고. 과거에 반바벨론적이었지만 이제 지금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 돌아도 그때 과거를 들춰가지고도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틀림을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틀림없이 나를 이제 바벨론 그냥 둘 것 같지가 않은데라고 이렇게 판단 달리해서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냥 바벨론 망명가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라고. 정황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다고요? 요한안이 요한안이 그래도 예레미야도 구출해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자기 부분이. 또 국제 정세와 자기의 위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을 바벨론 친바벨론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애굽으로 간 거가 참 이 상황에서 보면은 자기 목숨 뭐 목숨이라기도 하겠지만은 나라의 그 위기가 지금 절체절명인데 모두 보면 이스마엘도 그러고 요하난도 그러고 결국 국가의 그 장교 또 그 국방을 그런 맡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때 이 나라도 정말 엄청나게 어수선하고 진짜 힘들었겠구나. 국가의 그 지도자들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고단한 삶을 또 어떻게 버텨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일단 나라와 백성을 그나마 끌려간 거는 고위직에 끌려간 거예요. 백성이 일반 백성이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소수가 끌려간 거라고요. 다수의 백성은 그냥 가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도 잘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야. 근데 그달랴가 죽고 났어. 그 다음에 이제 구심조 때 역할할 사람이 요하난이라고. 요하난이 이제 당신이 이제 그달랴를 대신해가지고 구심점이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남아있는 백성들의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것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떨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달랴를 죽인 게 이스라엘 내부에도 죽인 게 아니야. 누가 죽인 거야? 암몬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책임 추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놔둬도 누가 뒷수습을 해놨어요? 그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달랴를 죽이고 거기 요시자 인물들 다 끄집어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요하난이 앞장서 가지고서 어쨌든 가서 구출해 왔다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이제 죽였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바벨론에서 처리를 할까? 바벨론의 관심사는 망한 유다 땅 거기가 안정화되어지는 게 제일 목적이야. 왜? 그게 자기 국익이야. 그게 자기 국익에 맞는 거예요. 왜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야. 우리 저 동료 가운데도 고위직을 내보내 가지고 총독으로 삼자. 당연히 그러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과연 여기가 안정화되겠는가? 그거보다는 차라리 유다 동족 가운데에서 친바벨론 정체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세워놓는 거가 그 가나안 지역이 안정화되어지는 데 더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이라는 게 이스라엘 유대가 있던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친바벨론 성향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가 우리의 국익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다리아가 됐든 요한이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당신의 과거에 반바벨론적인 성향에 섰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당신이 책임 추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친바벨론적인 성향에 서서 여기를 수습을 시켜라. 그달랴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제 의심 많은 요하나는 의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거 죽여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아무래도 찜찜해. 그러다가 이거 아니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못 받아들이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안정화가 무너졌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여기 왜 안정화시키는 게 바벨론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지요? 애굽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라는 거야. 이들이 애굽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바벨 입장에서 이제 곤란해진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과 전쟁의 너를 쫓아가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바벨론도 절대 그냥 있지를 않는다. 그 자기들의 이제
이 방패막이가 사라졌으니 애굽을 치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굽을 치러 가면 그중에 누굴 제일 먼저 선보겠냐?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과 전쟁에 당신을 쫓아가서 거기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레미야의 얘기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 덮어놓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야. 아주 치밀한 국제 정세와 그리고 거기에는 역학가는 게 기타 등등은 다 내다보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냥 여기 돌아가는 얘기가 좀 그 얘기예요. 대충. 그래도 연병과 질병이 쫓아간다는 얘기가 덮어놓고 그냥 막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을 징계로 돌아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Understand? Understand? 어려워. 뭐 어느 거예요? Understand? 어느 거예요? Understand? 예레미야의 판단이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칫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다 이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야. 아주 합리라는 얘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고 보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은 합리적이어야지 그게 현실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보지를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될 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성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같다. 아유, 또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또 공감이 조금 되는데, 제가 여기 시골에 살면서 참 이 자연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현장이다. 제가 그렇게 많이 보면서 알게 되는군요. 얼마 전에 저 하단에 이제 블루베리 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블루베리를 이제 처음에 조금 따고 아주 꽤 까맣게 많이 익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까만 게 익은 게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디 갔다 오니까 새가 한 30마리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새가 와르르 제가 이제 주인이 오니까 날아가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 블루베리 나무, 새나무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야, 저 맛있는 거를 우리가 저 같으면은 내 혼자 먹으려고 할 텐데 그 많은 가서 야야 저 너무 맛있는 게 있다. 우리 저 같이 가서 우리 저 배불리 먹자 하면서 떼거리로 동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저거를 먹었다. 제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나 자신은 저 민물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이사야서 그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 가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그 민물 짐승도 다 같이 똑같이 맛있는 거 같이 함께 먹고자 비록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떼거리를 깜짝 놀랐어요. 막 와라라라 그냥 한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쟤 다 먹고 갔어요. 그래도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아니라 그래 너들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내게서 배우고 나는 큰 교훈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그 욕기 있으나 간곡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참 영성의 세계, 물질 세계와 같다. 이것이
장곡선적은 영성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참 민물 짐승한 때 정말만 그들만도 나는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성권사님 말씀 드리면 새떼가 와서 블루베리 먹고 가는 거를 새떼가 와서 그냥 먹고 갔단 말이 이놈들 다 먹어쳤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저 새가 먼저 본 놈이 혼자 슬그머니 저거나 먹고 가지 왜 새떼를 다 쓸고 가도 먹고 가나 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난 너무 놀랍네. 저도 놀랐어요. 아니 새가 그렇게 많이 와서 아니 그래서 아니 너무 놀랐어요.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새들한테. 난 성지사님 성권사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 내가 부끄러운 게 내가 전에 우리 닭을 좀 몇 마리 키웠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먹을 걸 주면은요 참새들이 수십 마리가 날라와 가지고 새들이 먹는 거가 우리 닭이 먹는 것보다 더 먹더라고요. 그 닭들이 또 이놈들이 새들이 와서 먹는데도 별로 말리지도 않더라고. 먹긴 먹어. 뭐 주인이 언제든지 주는 놈 먹어. 뭐 그러는 거 같아. 지가 농사진 거거든 못 먹게 했을 텐데 이놈들이 그냥 언제든지 내가서 그냥 거기 어떻게 하는 거 사료통에 늘 사료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뭐 있잖아요. 한 통 채워놓으면 한 일주일 그냥 매번 가서 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게 해놓으니까 가서 언제나 내려오는 거 먹고 가 그냥 그러는지 먹고 가거나 말거나 쳐다도 안 봐. 그냥 수십 마리가 와서 먹고 있어도 내가 가면 이제 후루룩 날아가더라고요. 후루룩 날아가서 수십 마리야 진짜 수십 마리가 참새떼 가지고 그냥 그래 그럴 때마다 나는 그냥 이놈의 참새떼가 수십 마리가 다 먹어친단 말이야. 사료 닭이 먹는 것보다 새가 먹는 게 더 많다. 그리고 난 그냥 좀 화를 내는데 아니 성권사님 그걸 보면서 그래 먼저 보면 혼자 와서 설거머니 먹고 가지 그래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냥 너도 먹고 나도 먹자 그래 야뭐 그랬다라고 생각하신 걸 보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아니요 목사님 그 나락은 우리 양식이잖아요. 저는 뭐 블루베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자, 근데 어쨌든 요즘만 농사 짓는 거 새 때문에 새와의 전쟁이 전에 풀과의 전쟁인데 새와의 전쟁인데요. 그때도 어딘가 가다 보니까 과수원이 있는데요. 과수원 둘레에다가 뭘 쳐놨는가 하게 되면 이 망을 갖다가 쳐놓은 거예요. 그 과수원 거기다가 저 파이프를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이거를 망을 쳐놓지 않으면 이런 거 뭐 새들이 와서 다 짜먹어가지고 농사를 못 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쳐다보면서 야 저기다 저렇게 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망을 갖다가 망도 엄청난 건 넓잖아요. 그 과수원 넓이만큼 갖다 다시 그 위를 다 씌워놔야 되는 거예요. 옆에 그 위에 그 이걸 다 씌워놓으려니 옆에 아주 울타리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뭐 베꼈다 열었다 지금 이렇게 그걸 해놓은 거야. 내가 어제 그걸 이렇게 어제 지나가다 보면서도 야 도대체 저는 망치는 저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 이제 새하고 이제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새들이 몰려와서 먹는다 그러고 끝나지 새들이 먼저 본 놈이 딴 놈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랬다는 건 나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도 블루베리가 있었는데 두 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좀 따먹으려 갔더니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상하다 떨어진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좀 몰랐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비로소 이제 새들이 먹는 걸 이제 알았네. 나 참. 예. 참. 저도 한 번만 따먹고 그 다음에 못 따먹었다니까. 그 참. 새들이 먹는 걸 또 몰랐네. 새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도. 새를 위한 농사 지신 거예요. 새 동네인데 새 동네. 저희 꽃동네 새 동네입니다. 저희도. 근데 엄청 새가 많아서. 근데 새뿐만 아니에요. 개미도 보면요. 개미도 오늘도 보니까 그냥 줄줄이 그야말로 개미가 몇 수백 마리가 가는 거 보면 처음에는 그런 적도 없는데 그거 계속 개미들이 오더라고요. 알고 보면 개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냥 네. 계속 불러다가 같이 모이는. 블루베리를 또 새가 좋아한다는 건 오늘 내가 처음 알았는데요. 에덴 동산 같아요. 참. 어쨌든 성권사님은 삽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새가 먹고 남은 거 내가 먹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고라니도 마찬가지예요. 고라니도 어느 날 와서 뭐 뜯어먹는데 아니 나 같으면 그 계속 고라니 고구마- 잡아먹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냥 두셔? 그래 아니, 잡아먹어야지. 그거. 아니 같이 먹어야죠. 아니 고라니가 고구마 순을 아주 연한 것만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고라니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권사님 저 장로님 고라니 네. 보고 고구마순 먹으라고 그러고 장로님 고라니를 먹으면 돼요. 뭐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뭐 고라니하고 뭐 같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은 그 당시 2500년 전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그때 단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 삼국 시대도 아니에요. 예. 그전 단군 조선 시대인데 그때 이렇게 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가 이제 그 법대로 좀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신앙 수준이 그 하나님을 아까 그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수준이 그냥 하나님을 온 세상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 민족신 수준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웃나라 뭐 바벨론도 바루톡 신 그다음에 이집트도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 뭐 여신이 있더만요. 보니까 이집트에는 뭐 여신을 뭐 섬긴다 그러고 뭐 그 날치는 그 장면이 또 40몇 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각 나라마다 그 신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인 것 같고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 가서도 자기들이 그 여신을 섬겼더니 모든 게 잘 되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신이라면 아세라 뭐 이런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신을 섬겼더니 모든 게 잘 됐다 풍요롭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잘 된 게 없다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의 수준이 그냥 기복신앙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그 과정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신교 시대예요. 다신교 시대여서 포로기 이전까지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하나님은 뭐 바벨론의 하나님은 뭐 에덴 모압의 하나님은 블레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각각 나라마다 신이 다르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도식이 깨지는 거가 이제 포로기를 겪으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신관에 대한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신관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는 그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도 되고 바벨론 하나님도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가도 애굽의 여신이 신겼을 때 이렇게 풍요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여신을 섬겼다는 거는 뭔가 하면 농경신이에요. 농경신에서 꼭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무대는 다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애굽에는 아주 그런 농경 문화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달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농경 문화가 많이 발달되는데 그 농사법이 신앙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제 무슨 여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건 농사짓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 가지고서 애굽 사람들의 농사 짓는 방식들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더니 여신을 섬겼다는 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로웠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라고 하는 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농경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또 주로 이제 유목민들이 이스라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는가 하면 농경 문화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그 유목민이었으니까 농경 야곱 후손들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도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양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농경 문화가 없어요. 농경 문화라고 하는 건 농경 문화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농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법. 그러면은 애굽의 여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 개발되어진 그것도 각 나라마다 농사하는 방식이 또 달라요. 거기 애굽에는 그 독특한 농사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건 비가 안 오잖아요. 1년에 한 번 우기 때 아프리카 대륙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나일 강으로 내려가지고 범람해가지고서 이제 그 퇴적층을 만들어내는 거가 애굽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맞는 농사법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도 여신을 섬겼을 때 우리가 풍요로웠다는 건 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방법도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겼더니 우리가 더 가난해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농사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방법이 서툴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애굽의 여신을 섬겨 여신에게 복을 줬고 애굽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 우리가 복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가난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상황을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으셔? 거기 24절에 보면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하는 거에 더 열심이었나 봐요. 여자들이 원래 더 이렇게 무슨 신을 그게 이제 그들의 여신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여신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남신 여신이라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오는 종교라고요? 농경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 그때는 신을 섬기는 것과 농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사가 돼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라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는 농사법이 개발되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애굽의 여신을 섬겼더니 여신이 복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가난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얘기하는 당시 그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또 좀 달리 하실 말씀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사모님, 노성래 목사님 사모님, 조인수 조사모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애국이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한테 애국. 계획법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애국이에요. 계획법대로 하면은 무슨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제 이 대멸종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뭐 어떻게 막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얼핏 들을 때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계획법대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수도로다가 뭐 아무 거 하나라도 내보내지 않게 하자. 오늘 아침에도 저 아침에 저 쓰레기 좀 뭐 내다 놓느라고 그러는데 이거 쓰레기 내놓는데 무슨 이거는 뭐 하나의 그 스티커 붙여놓은 병에 스티커 붙여놓으면 뛸려면 아주 그거 정말 어려워요. 어떤 거 떨어지려 긁어야 돼. 그리고 또 뭐 택배 온 거 그냥 이나마 저 테이프를 이제 그냥 갖다 덜러 놓으면 편하고 좋지. 근데 그 재활용을 내면 거기부터 테이프를 다 떼어내야 되잖아. 이제 이나 뭐 떼어내는데 오늘 아침에 떼는데 이나 뭐고 어제 그 하드디스크 샀더니 뭘 붙여서 오긴 하는데 이나마 테이프를 쭉 찌면 이건 떨어지질 않고 띄면 조각이 나고 그거는 뭐걸 뜯느라고 칼 갖다가 다 깎아내서 이제 그지 요만한 뭐 박스도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거 깎아보면서 아이고 이걸 깎고 있어야 되나 여기 들어가 시간이 또 아깝다 이런 생각 들면서도 이게 깎아내고 뭐 이제 그러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대면증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얼마나 이게 뭐 된다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양적인 가치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치 그러나 절대 가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안타까운 우리의 이게 마음을 그거 하나 뜯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오늘 낮에도 점심 먹으면서도 거기 뭐 나무를 해놨길래 나무로다가 밖으로다 그냥 아주 다 설거지하다 집에 씻어서 이제 이렇게 먹어요. 어떨 때 접시 같은 거는 뭐 씻을 수가 없어서 이제 혓바닥으로 저 핥아. 이것보다 보기엔 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려고 내가 가능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럴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리라. 자연의 힘으로 안 되면 초자연을 동원하시리라. 이게 제 계약법 신앙인데 이런 것들을 동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오늘의 애굽이에요. 그 부분이야. 오늘의 애굽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또 열심히들 그냥 읽고 또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어때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설교만 듣고 그냥 은혜롭게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고 미리 좀 읽고 생각하고 씨름하고 듣는 거고 승집사님 와서 마이크 좀 잡아봐. 그거 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아놔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했느냐 아까 그랬는데 어디 얘기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듣는 거고 읽고 와서 듣는 거고 뭐가 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좀 이해하는 데서 조금 이해가 달라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읽고 와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읽고 와서 듣는 게 낫죠.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야지 되는 거래. 그런 문화 우리가 만들자는 겁니다. 그냥 뭐 설교만 잘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겠다 그거 말고 우리가 스스로가 좀 이렇게 해나가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습하니까 좋아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